이어서 이제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현실에 왔을 때 어떤 것을 뒤바꿔 놓으실까? 라는 얘기에서 이 챕터의 가장 마지막의 주제는 동성애 문제와 낙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주제 앞에 큰 흰 코끼리, 라지 화이트 엘레펀트가 표현되는데요.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소모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를 비유하는 거라고 저는 서치를 했는데 혹시 아니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진짜 에너지를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돕기 위해 하는 주제들이 엄청 많은데 보수 기독교 우파가 항상 이 주제를 가져가면서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이 문제로 세상이 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를 한두 가지 이슈에 집중하여 몰아가고 있다. 교회의 윤리적 정치적 목소리는 성과 결혼을 둘러싼 이슈로 인해 왜곡되고 고갈된 반면 폭력과 빈곤은 방치된 질병처럼 교회의 몸 안에서 골마 터지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자유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놔둬야 되는 영역은 오히려 더 억압적으로 막 이게 진짜 죄고 막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하고 있고 진짜 교회가 목소리 내고 같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 세상의 폭력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엔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정치 역사에서 아마 이 동성애나 낙태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파 공화당으로 많이 몰고 갔던 그런 역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제를 던져야 사람들이 저쪽 당으로 안 가고 우리 당으로 더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알아서 더 이슈를 그렇게 더 극대화시키는 경향도 있나 봅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죠. 이 주제를 진짜 물론 문제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도 있겠지만 그거를 터트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얻고 싶은 거 우리 사람들 우리 편 사람들 더 늘리고 싶다거나 뭐 이런 어그로 때문에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원래 그래 왔나 봅니다. 자, 넘어가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행동은 없지만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구약에 있는 거가 오늘의 동성애 같은 건 아닌데 동성 간의 어떤 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들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직접 발화를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과 몇 가지 문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리스인들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남성 간의 사랑을 허용한 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기 전에 이제 구약에서도 좀 나오고 신구약 사회의 문헌에서도 남성 간의 관계에 관해서 이게 악덕 목록으로 사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존 카프터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주석을 달면서 누굴 인용하냐면 이피 샌더스를 인용도 하고 근데 이 주제 진짜 전문가는 예일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데일 마틴이에요. 그래서 섹스, 성과 그리고 싱글 세비어 솔로 그 결혼을 하지 않은 구원자 우리 예수잖아요. 이 책에서 이 주제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한 권을 다루거든요. 데일 마틴 본인이 성소자이고요. 신약학 교수인데 페미니스트 신학자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역사학자로서 젠더 주제가 고대에서 어떻게 작동됐는지 고대의 젠더 주제, 몸의 주제 뭐 이런 주제들을 다 어울러서 굉장히 그냥 깊게 파고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주제에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소개하고 지금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이 주제에 관해서 데일 마틴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서 데일 마틴의 이야기 인용할 때 여기서 또 나오면 보면 가로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데일 마틴의 주장처럼 성경에 묘사된 거랑 오늘날의 동성애가 같은 형상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남성 간의 사랑을 특수한 조건에서 허용했다고 할 때 이거는 오늘날의 성소자 개념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젠더 개념이 스펙트럼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고하게 이성애자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고대에도 분명히 다양하게 섞여 있었겠죠. 근데 고대에서의 남성 간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남성 성인과 그리고 성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한 청소년 멘토 멘티 관계 안에서의 그것을 허용했다. 그런데 성인 남성끼리 하면 그러니까 사회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법적 처벌을 받는 건
고대 로마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시대의 로마에서도 성인 남성과 성인 남성, 자유인 남성과 자유인 남성이 우리 사랑을 해주세요, 우리 연애할래요, 결혼할래요 하는 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집안의 가부장, 주인이 이제 노예들이 할 때, 이제 노예들의 몸도 자기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데, 노예 중에 여성을 건들 수도 있고 남성을 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적 윤리 감각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고대 세계 안에선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남성이 스펙트럼에서 뭐 이제 성적 지향성이 막 그랬고, 그래서 어떤 노예화 돼서 사랑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의 확률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폭력적 상황에 있을 때가 많겠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의 남성과 남성 뭐 성관계 문제는 대부분 계급 위기 안에서의 폭력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제 노예들을 함부로 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때로는 오늘날의 동성애와 유사하게 보이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다. 고대 세계에서의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성관계 그 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여성과 여성이 그런 사랑을 주체적으로 하는 게 기록된 건 거의 없습니다. 남성들의 이야기가 자료로, 이제 고고학적 자료로 있는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 안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악덕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족 간의 어떤 근친상간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굉장히 고대 세계에서 귀족, 그 위에 어떤 순혈을 시키고 싶은 귀족의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이런 근친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남성이 남성 노예를 함부로 한다거나 하는 남성의 동성 성관계 문제, 그것도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로 성적 접촉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의 연애와 동행, 삶을 함께하는 뭐 그런 개념과는 조금 스펙트럼 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종교를 떠나서 그냥 고대 로마나 그리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구된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런 고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 비판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잠깐 끄집어 온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섬세하게 이해한 다음에, 섬세하게 이해하고 그 문자에 집중해야 이게 성경을 존중하는 건데, 이런 앞뒤 맥락을 다 빼고 남성과 남성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날 보니까 TV 보니까 어디 보니까 있네? 저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건 아주 폭력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동성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성 사랑, 동성 애와는 다른 맥락의 그런 유대교 전통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에 관해서 그럼에도 그런 거를 비판하는 구절은 아예 없었고, 그런데 대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은 제도적으로 아웃사이더, 그래서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 권력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 예수가 추구했던 사랑의 복음을 바탕으로, 그 스피릿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동성애자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예수님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온다면 예수님은 그 성소자분들의 인권을 위해 당연히 활동하셨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주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 교회만 굉장히 폭력적인 해석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날 성소자분들의 어떤 사랑에 관해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사실 그거는 사랑의 스펙트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틀 안에서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가 존 카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아카이브지. 이게 고대 사람들의 신앙적 고민이 담긴 글의 목록이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발판인 거야. 종교인은 그 위에 서서
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상식과 교양과 함께 이 텍스트를 가지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아르케 신적인 게 아니다. 이건 아카이브, 우리가 신앙의 발판, 신앙의 토대와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실천으로 번역해낼 것인가 하는 건 우리의 몫이 된다. 가다머는 텍스트는 악보와 같아서 누군가 악보를 읽고 해석할 때까지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했다. 시슬로 피오렌자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폭력의 신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여성, 어린이, 노예에 대한 폭력을 영속한 텍스트에 신적 계시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존 카프터는 성경 본문을 해체적으로 읽는 걸 옹호하는데 이는 항상 현재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부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데일 마틴도 이렇게 어거스틴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성한 성경이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한 것 같지만 그 이해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중적 사랑을 쌓지 못한다면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